할렐루야.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너는 특별하단다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그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분노로 눈썹 한번 치켜 올리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다. 해와 달,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의 배반에도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아무런 자기 변호,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셨다. 천국의 법정에서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을 아침의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신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죄인 되었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그 사랑받은 대상들이 이방인 되었음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열려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누가복음 7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강한 자들과 권력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받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 곧 로마의 군인의 집안 사람, 그것도 종을 고치셨음이 나옵니다. 11절부터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고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본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들이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신 모습,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였던 사랑,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 근처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일했던 국세청에 가버나움 지부가 있었고요. 또 로마 주둔지여서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조직으로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종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이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4절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군인을 미워할 텐데,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청하는 지도자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종,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 믿음이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백부장의 그 사랑이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백부장의 종은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받아 사고 팔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사랑했던 사람, 그 종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림하거나 억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통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줬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백부장은 종,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마중말되어 백부장의 종은 고침을 받고,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크고 더 유대한 사랑 심은 백부장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종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어떤 유대인보다 큰 믿음을,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랑,
내가 어떤 섬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풉시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무시해도 됐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이들,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베풉시다. 그러나 백부장의 그 사랑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큰 능력이 됐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줍시다. 베풉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를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되도록, 사랑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약한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받을 가치도 없는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사랑하고, 가능하다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인이라는 성에 가게 됩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 10km의 지점에 있는 작은 헬몬산이라고도 불리는 모래산 기슭에 위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독자의 장례식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만남은 12절 말씀에 보면 슬픔 가운데 만남. 왜냐하면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다. 이제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이 여인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많은 사람들의 관습대로 울고 있을 때, 그리고 함께 곡을 하여 주실 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1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관에 손을 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청년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사랑은요, 청년아 일어나라가 아니라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그 시신에 손을 대셨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불쌍하다,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여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시신. 물론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울음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시신을 만져 공감하시며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예수님께서 곡을 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넘어 다음 없는 사랑, 곧 시체까지 만지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베품의 정도를 남들이 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되는 대로 정도로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울어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신에 가까이 가서 부정함을 무릅쓰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늘에 둔 다음 없는 보물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음 없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다음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없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 없는 행동이 사람을 살리며
그 다음 없는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는 십자가셨습니다. 하나를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주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관습, 평균을 넘어선 봉사가, 다음 없는 봉사가 바로 더 큰 은혜를 입는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다음 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하셨던 것, 말로도 생각으로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음 없는 사람,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없는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변할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베풀면 내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인성 과부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웃과 세상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더불어 머리와 가슴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다음 없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머리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심을 믿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풉시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되며 그 사랑이 힘이 됩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태국 산티팝 사역자학교 르완다 고아원 지켜주시기를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섬길 수 있을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